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통치하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여러 참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한 가족이 아버지, 엄마 그리고 두 아들이 이렇게 또 체포되어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상황을 보니 그곳에서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때까지 남겨두고 병약하고 힘들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 두 아들 중에 어린 이 아들이 병약하고 또 몸이 약해서 그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몰라. 그와 같은 근심 염려에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흩어져서 노동을 하고 저녁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찾습니다. 없으면 이미 가스실로 간 것이요, 있으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루를 함께 밤을 함께 보낼 수 있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노동을 마치고 와서 둘러보니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아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곳에 있는 이 지키는 자들이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 아들이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안 간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아, 그러지 말어, 엄마가 함께 가줄게. 그렇게 해서 엄마는 원래 끌려갈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가니 아들이 순수히 저들을 따라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그곳에서 피하지 못할 죽음의 현장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의지가 되었고 또 당당히 그렇게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곁에서 본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요, 또 이 아들은 어머니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언정 그렇게 또 울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보시고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어려움 속에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조종 속에 살았는가. 그러니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이 한날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무한 경쟁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의 배 이상 더 많아요. 한국만 유독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단편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금천구청 보건소에 아침마다 제가 보내는 이 새벽 강단 말씀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 그 보건소에서 계신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사람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극한의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를 의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나는 그를 의지할 수 있으니, 어려운 세상을 나는 이기며 나갈 수 있어, 극복해 갈 수 있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미가서 이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게 하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애굽에서 노예의 신세로 노역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열으시면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전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요롭게 살게 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받을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 사랑 받았느냐 싶게 잊어버리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의지할 자를 찾지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복받는 길이 아닌데,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길인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에 눈이 멀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은 결코 멸망의 길인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미가서 6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미가서 6장 1절로 5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 여러분, 미가서 이 6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2절에 보니까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사랑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잊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이 알고 있다. 자연이 알고 있다. 자연 만물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변론을 함에 있어 그들을 증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오죽 답답하셨으면 산들이 알고 있다, 견고한 땅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언자 미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선지자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스스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6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여지가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로, 번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막힌 담을 허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물질로 가지고 나와 바치게 되지 않아요?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시는 일에, 선교하시는 일에, 구제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많은 헌금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귀하죠, 소중하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삶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진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인애를 베푸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라, 사랑을 베푸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롭고 은혜를 베풀며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이 세 가지, 이와 같은 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의인으로 표현을 해요. 의인. 여러분, 이 의인의 모습이 등장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그런가 하면은 은혜를 베풀며, 그런가 하면은 겸손하여 주와 동행하는 자, 바로 의인. 짜드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은혜의 모습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의 모습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에녹.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섰으며, 욥이 의인이요, 엘리야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의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전에 나오는 모습만 보아도 주님은 좋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습이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니 하나님이 먼저 기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면서 그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서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많은 것으로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므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형통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고 인애를 행하며 겸손하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